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가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김혜숙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크신 은혜를 삼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생활 속에서 저희들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속히 예배당 문이 완전히 열리고 모든 성도의 예배와 공동체의 대면을 참여에 회복되게 하소서.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기뻐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되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에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편안한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의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로 검을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게 여러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어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악한 것을 치시며 거룩하고 성결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께는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함을 주시면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선왕칠은 수험생 강수진, 이대성, 이현희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학업을 충실히 마치고 대학을 진학하기 위하여 입시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동안 배우고 긴 것들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총명함을 주시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우리 8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우리 8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끝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줄로 이렇게 잘 표시를 하고요. 우리 419장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저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저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저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요.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후에 우리 임시당에 우리 목양실에서 잠시 갖겠습니다. 돌아온 주일은 성찬식이 있고 또 임시재직회 두 번째 안건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내일 모레 글피죠.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제 전교인 출석주일을 준비하면서 구석구석 또 함께 청소하고 새 마음과 새 각오를 가지고 우리 함께 또 내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핑계로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드린 분이 많은데 이제 현장으로 나와서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붙잡고 또 전화하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강권하여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강단에 감사 헌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바닥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누전이 일어날 위험성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벼르고 있었는데 우리 공백 기간 동안에 이번에 전기 판넬로 새롭게 아주 튼튼하게 오랫동안 쓰도록 잘
공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다 마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동수 목사님 지난 새벽 예배부터 계속 나오셨는데 우리 함열로 이사를 갔는데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거기서 정이 안 갔답니다. 우리 한빛교회만 생각이 나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고 저를 손을 붙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지 한 달 조금 더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16장에 보니까 이제 막 한 달 됐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그 사건의 16장에 나오죠. 정확히 한 달이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냥 짐승을 키울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죠.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19장 1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19장 우리 다음 장에 보면 3개월이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안 된 그 시점인 거죠. 네. 신광야를 떠나 다시 출발하여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르비딤. 그곳에서 다시 마실 물이 없을 때, 목마름에 마실 물이 없을 때 다시 모세와 아론을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 내내 물의 문제와 먹는 문제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또 그 물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죠. 물이 없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4절을 한번 17장 4절을 한번 보시면 그랬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합니까? 지난 한 달 조금 넘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친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마실 물이 없을 때 돌을 던져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인간의 간사함과 완악함을 표현하는 거죠. 자신에게 필요를 채워주면 나에게 좋은 목사고 나에게 좋은 지도자고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냥 돌을 던지는 요즘에 우리의 세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다투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큰 바위 위에 서라. 큰 바위 위에 서서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그 바위를 내리쳐라. 그렇게 해서 물을 내게 합니다. 반석을 치라. 그래서 물을 내게 해서 백성들을 먹입니다.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무리바 마사라고 하는 별명을 그 지역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끝나자마자 이제는 갑작스런 전쟁의 소용돌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듭니다. 전쟁. 과거나 지금이나 전쟁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전쟁에 지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긴다 할지라도 전쟁의 후유증이 남기 마련입니다. 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참으로 험난한 길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거죠. 목마름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광야 한복판에서 위협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침략하는 그러한 커다란 위협도 느끼게 되죠. 생존의 욕구와 안전의 욕구, 기본적인 욕구를 이 광야에서는 채울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계속해서 또박또박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부딪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지요.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하여 매일매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는 문제가 언제나 먹는 문제 아닙니까? 마시는 문제요,
또 우리의 안전의 문제가 아닙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안전의 문제, 주거의 문제가 나타나고,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면 자식의 문제가 나타나고,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면 직장의 문제가 또 불거지고,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각종 병과 질병과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또한 걱정하고 염려하며 또한 살아갑니다. 우리들도 하루하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또한 또박또박 걸어가는 거죠. 그 가는 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도전해 오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하는 의의 세력과 사단을 우두머리로 하는 그러한 불의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인 거죠. 그리스도에는 예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아픔을 당하고 여러 가지 직면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미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내 세상을 이기었다. 궁극적으로 반드시 우리를 궁극적인 승리의 싸움을 이미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걸어가는 과정에서 다툼은 있지요. 아픔은 있죠. 배고픔은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이기게 해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때로는 환난을 만나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쓰러질 수는 있으나 결국은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신실히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싸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영적 전쟁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첫째는 영적인 전쟁은 말씀에 순종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작 금패물, 은금패물, 그리고 옷가지가 다였습니다. 전쟁을 치를 만한 어떤 것도 그들의 손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맨손으로 그들은 이 전쟁에, 아말렉과의 전쟁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의 상황에서 아말렉은 이미 무장을 했고 광야 한복판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무기를 주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지도 않고 막 무작정 여호수아에게 싸움터로 나가라.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너가 하고 무기를 만드는 것도 너가 만들어서 너가 택하고 전쟁 물자도 내가 구입해서 전쟁에 나가라. 황당한 명령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 불가능한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말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겁니다. 나는 산으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으로 올라갈 테니 너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라. 그리고 전쟁터에 젊은 여호수아를 내보내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높은 꼭대기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여호수아를 바라봅니다. 젊은 여호수아가 종횡무진 전쟁터를 누비는 그 모습을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바라봅니다. 변변치 않는 무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여호수아를 산 꼭대기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랬습니다. 칼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에겐 칼이 있었나 봅니다. 전쟁을 승리로 마침내 이끌었습니다. 도저히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젊은 여호수아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리케 했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승리의 주역은 여호수아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모세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으로 갈 테니 너는 전쟁터로 가라. 그 명령에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왜 순종을 했을까요?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것을 순종을 했을까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여호수아가 순종을 했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 옆에 한 달 동안 여호수아가 쫄쫄쫄 따라다녔습니다. 한 달 조금 넘게, 지난 한 달여 동안 젊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세에게 행하였던, 모세가 베풀었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그 기적을 여호수아는 옆에서 다 지켜본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작은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홍해를 갈라버렸습니다. 작은 지팡이를 가지고 거대한 바위덩이를 쳤을 때 물이 나왔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달 조금 넘게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옆에서 직접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말로 믿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명령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명령이었다. 그러면서 순종으로 나아간 거죠. 모세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런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나 어떤 유명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선포자가 선포하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을 봐야지 손가락 끝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모세를 믿었지만 그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믿었기 때문에 모세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며 그 순종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로 이끈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무엇으로 영적 전쟁을 여러분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 싸움을 위한 이미 성경의 66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주님이 이 세상을 이겼노라 선언한 이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부딪히는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할까? 우리의 무기는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면서 젊은 여호수아는 피를 흘리면서 싸움의 현장터로 나아갔습니다. 전쟁터의 전쟁터로 나갔죠. 그러나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함께 반드시 기도했으면 삶의 자리로 내려와서 현장에서 기도해야 한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었다. 항복의 기도입니다.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내주고 우리 안에 영적인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믿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자신감, 두려움을 몰아내주고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파워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기도를 시켜보면 그 사람이 지금 기도의 생활 잘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금방 간파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도 하지만 담대해지고 새롭게 용기와 힘을 얻는 그 순간이 기도의 순간입니다.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모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책임져 주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다는 표시로 두 손을 들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누구의 손이 아닌 전능자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홍해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바위에서 생수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표시가,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항복한다라고 하는 그 표시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거죠. 기도를 두 손을 높이 들며 기도했을 때는 전쟁에 이겼습니다. 손이 내려오고 힘이 들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는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기도할 때 전쟁을 이기게 되었고, 좀 나태해지고 좀 게을러지면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걸 말하죠.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의 시간은 그리고 기도의 시간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연약해지면,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연약해지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처럼 우리의 손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더 큰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알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리를 다 해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길을 다 열어놓았습니다. 한참 후에 제가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후에 간증하도록 하겠고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손을 높이 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소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날마다 승리의 삶이 될 것이고, 기도의 자리가 연약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게을러지고 우리가 우리의 손이 내려와 버리면, 처져 버리면 영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똑같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하며 두 손을 들어 기도하였다면 또한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내려와서 기도한 대로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싸워야 합니다. 기도와 실천은 서로 평행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에만 치우쳐서, 기도의 자리에만 치우쳐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한 어떤 성도는 삶의 개혁과 실천은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영적인 전투에서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실천은 함께 평행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기도했으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실천으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는
삶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는 승리했다 그랬고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자기가 전쟁에 승리하는 줄 알고 어떻게 보면 자칫 자만할 수 있고 그렇게 의기양양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책을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했다. 여호수아야, 너가 아말렉을 없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해준 거다. 너가 전쟁터를 누비고 다닐 때 나는 산 꼭대기에서 다 보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는지 나는 산 꼭대기에서 다 보았다. 물론 너가 전쟁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이미 이기게 하셨거든. 그래서 여호와의 니시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너는 기억해라. 너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너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게 해주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귀에 계속 애워 들리라고 말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승리일 것 같은데 이미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앞장서서 싸우고 계시고 또 우리를 궁극적으로 반드시 승리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싸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 여정 중에 생사의 기로에 있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이렇게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되고 험난한 생활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단 없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노정대로 계획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오늘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안주하고 이곳에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안락함을 위해서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노정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해서 매 순간순간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목적지 하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중단 없이 저와 여러분은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배고픔이 있고 피곤하고 고독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중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중단 없이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중단 없는 전진의 길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행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매일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끝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기도와 함께 실천을 통하여 싸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로 다시 돌아갈 때 마침내 하늘 가나안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순적하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의 신앙을 본받아 오늘도 순례의 길을 영적 가나안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여기에서 지금 머무를 사람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적인 가나안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들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우리 주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하셨고 마침내 반드시 결과론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승리자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어 주님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에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걸어가는 여정의 길에 연약한 자들 손을 붙들고 또한 아버지 격려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지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